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나온 귀신을 붙이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부르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분명히 야트막한 산이 아니었어요. 이 계운산 정도 되면 바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밤에 내려오기는 좀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산 꼭대기에서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산 꼭대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빛이 환히 났다면 동네 사람들이 올라와 봤을 겁니다. 제자들이라도 가까우니까 올라왔을 겁니다. 아무도 안 올라왔고 뿐만 아니라 이튿날인데 누구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상하듯이 크게 빛이 막 산을 둘렀다는 게 아니고요. 산에 있는 어느 한 자리에서 꼭대기도 아니고 나무가 우거진 어느 한 길 옆에 혹은 조금 풀이 좀 나 있는 기도할 만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보통의 산속 길 혹은 보통의 산속 어딘가였던 겁니다. 그러나 얕지는 않았기 때문에 낮은 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오지는 못하였고 그리고 그 현상이 나타난 것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빛이 빛났던 것도 나무의 가루 잘 안 보이지만 밤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겁니다. 보시면 의외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같이 늦게 자는 시대 같으면 여기 계운산 앞에서만 그런 게 일어나도 거기 군부대도 있고요. 경찰 신고로 출동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제법 늦은 밤이었고 어느 정도 높은 산이었고 돌출된 부위가 아니라 나무 밑이라든지 보통의 산자락 어디였기 때문에 세 사람이 빛나는 현상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시간대가 늦어서 제자들은 그곳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든지 쪽잠을 잤든지 하여튼 이튿날 날이 새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이 그 지역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만큼에서 오는 걸 보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첫째 자리를 뺏길세라 크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놈은 제 외아들입니다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고쳐달라 할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여기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정심을 더 일으켜서 예수님이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할 수 없도록 내 요청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보통 엄마도 올 법한데 혹시 이 호라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주의가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말을 빨리 계속 이어갔습니다. 귀신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부성의 간절함뿐만 아니라 병의 심각함을 말하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원인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귀신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결론이 바로 나옵니다. 사람이 못 고치는데 예수님 사람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적어도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선지자 이상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일으킨 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고 고쳐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을 이어서 말했습니다. 불쌍하기 그지없는 증상입니다. 괴성을 질렀다 했어요.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이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다른 사람한테 간절하게 크게 말하는 소리가 아니고 짐승 같은 소리. 들어보셨죠?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소름 끼치는 소리 됩니다. 행동도 꼭 짐승처럼 합니다. 괴성을 지르고 옆에 사람들 공포를 일으키는 소리, 격렬을 일으키고 쓰러지게 했어요.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통 마음이 떨리면 몸도 떨리죠. 몸이 떨리면요, 마음도 떨립니다. 같이 갑니다.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계속 바들바들 떨려서 추우면은 공부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추워야 정신이 들지, 많이 추우면 몸의 기능이 마비 됩니다. 그래서 두뇌 활동도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그런 것처럼 이 몸이 막 떨리면서 정상적인 신체 활동도 못하게 됐습니다. 거품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품 일으키는 모습 혹시 보셨는지 아마 옛날 분들은 보셨을 건데, 사람이 진짜 추하게 보입니다. 저도 몇 번 봤지만 그 중에 기억이 남는 게, 고등학교 다닐 때 횡단보도 앞에서 여학생이 하나 쓰러졌는데, 간질로 쓰러졌는데, 그 10대 소녀가 거품을 불고 쓰러져 있으니 아름답고 예쁜 그 붉은 나이대, 얼굴이 붉은 그 나이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웠어요. 귀신이 일으키는 이 질병은 인격과 존엄을 상실하게 하고 그 누구도 사람을 온전하게 대우할 수 없게 만드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게 만드는 그런 거였어요. 특히 여러분, 율법의 의식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지금 이 귀신 든 사람 모습과 하나님 눈앞에는 똑같이 보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온몸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넘어져서 깨지고 찢어지고 멍들고 옷도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못 벗고 본 것이냐 도망가고 피하고 침뱉고 찝찝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장가갈 수 있을까요?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을까요? 성전의 예배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몸 상태가 평시에는 어땠을까요? 살이 잘 쪄서 건강하면 어떻겠습니까? 야위일 수밖에 없죠. 뼈마디가 욱신욱신거리고 정상적으로 걷기라도 했을지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정신적으로는 많이 외로웠겠죠. 두렵고, 혹시 어디 나가다가 또 이럴까봐, 집 밖에 나가서 그럴까봐. 그리고 무슨 생각까지 했을까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여차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남에서 귀머거리 된 사람한테 보통하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그의 조상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이랬죠.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아무리 봐도 내가 어릴 때부터 이랬으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나? 나한테 말하지 않은 큰 죄가 있을까? 집안에 영적인 평안이 있고 신뢰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향하여 애쓰는 마음을 알겠지만 혹시 자기 책임이 커가지고 죄책감에 나한테 그렇게 애를 쓰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요, 떠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한 번 그랬으면 안 찾아왔겠죠. 반복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인생을 이렇게 허물어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계속 이렇게 끌고 와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게 직접적인 행사도 있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을 핑계대기 좋게 만들고 정상적인 사고도 마음도 갖지 못하게 해서 믿음의 모양에 맞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걸 살짝만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삶의 모양새가 아주 흉측해집니다. 마귀는요 잘생긴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온 짐승들 보면 정상적인 짐승도 없습니다. 보기에 매우 흉측하고 기형적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부르짖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아버지가 부르짖는 경우는 별로 없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통 아버지들은 이 감정 표현이 어머니보다 서툴거나 또는 이런 경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조금 덜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애를 쓰고 외치는 것을 볼 때 더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좀 깨워주세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 그래서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은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었냐 하면 9장의 이 첫 부분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서 1절을 보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 제자들은 10장에 나오고요. 자, 이 일이 알려졌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제자들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지금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기 전이라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능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었다는 것. 먼저 이렇게 한번 경험하게 하신 것은 장래할 사역을 예행 연습하는 것도 되고 주님이 떠난 이후에 이들이 어떤 일을 하려야 되는지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다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정치적 탄압이나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증거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데 이 사역이 참 중요했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런 기품을 모를지라도 표면상 나타난 일이라도 뭡니까? 아 제자들도 병 고치는구나. 제자들도 귀신 쫓는구나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능히 못하더이다. 어떤 말인가요? 시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겁나서 모인 사람들 창피해서 말도 못 꺼냈고 혹 몇 사람은 한번 해볼까? 그래 저번에 했잖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2명 중에 3명 빼도 9명 중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했어요. 근데 못하더이다 했다는 말은 소용없더라는 얘기죠. 애가 그러면 방장에서 발작이 일어나냐? 발작이 안 일어나도 병든 사람은 알거든요. 증상이 아니라도 병의 뿌리가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는 것은 당연하다. 그거는 내가 그때 잠시 준 권능이었어 라고 변호를 해주면 좋은데 안 했어요. 혹 잠시 주었더라도 잘 보세요. 잠시 받은 것이 사실이면 그것을 붙들고 믿음을 키웠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 크게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는 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항상 주셨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까지 했잖아요. 본인들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날 이 귀신을 쫓아야 됐던 것인데 왜 못했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주미션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써먹기를 했는데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유대인들도 기적을 보았지만 믿음을 합하지 아니한 것처럼 전혀 믿음을 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깨끗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됐었는데 마음이 올곧지 못해서 주의 말씀을 주신 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이 더 이상 능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리다고만 한 게 아니에요. 패역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합하지 않는 세대, 2세대 영적 기류가 그래요. 옛날에는 어지간하면 다 아멘 했는데 요즘에는요 어지간해서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잴 거 다 재고 따질 거 다 따지고 그래서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도 못 가고 어린아이 같지 않기 때문에 능력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우리가 그랬어요. 성도에게 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참는 것과 동시에 못 참고 꾸짖는 것도 함께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모순이 아닙니다. 성경에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참아주고 기다릴 때가 있고 참아주고 기다려야 될 일이 있고요. 당장에 호되게 야단을 치고 꾸짖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일도 있고 때도 있는 겁니다. 귀신을 쫓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이요 한 2년만 더 기다려봐 이런 소리 안 했어요. 바로 여기서 꾸짖었어. 오랫동안 가르쳤던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참으리. 많이 가르쳤고 많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눈 감으면 꿈에 나타날 정도로 많이 봤어요. 진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안 믿었어요. 주님이 또 어떻게 했냐? 이 말씀을 보면 보여주고 구경만 하고 나한테 박수 치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암시되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할 수 있다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처럼 해야 된다가 있었어요.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보기만 하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참을 일이 뭡니까? 처음부터 하라고 한 일이 아니고 구경하라고 한 일이라면 뭐 화낼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보여주신 이유는 하기 위해서였어요. 제자들은 전혀 믿음을 말씀에 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17장에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이만큼 있고 이렇게 크지 않아서 아니고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최고 작은 것의 상징이죠. 없다는 얘기가 없다. 여러분 겨자씨로 귀신 쫓고 산을 옮기면 사과만 하면 얼마나 큰일 나겠어요. 수박만 하면요 로마까지 가고도 남겠죠. 근데 겨자씨가 제일 작은 걸 상징하기 때문에 너희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으니까 귀신이 겁도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살이 썩었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썩었다는 겁니다. 네 아들을 데리고 이리로 오라. 예수님은 이 아들을 고쳐주기로 정하시고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부끄럽지만 진지하게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지켜봤을 겁니다. 올 때 희한하죠. 귀신은요 지 정체를 지가 드러낸다니까요. 올 때 가만히 있던 애가 못 걷게 거꾸로 떨어집니다. 거꾸로 떨어지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언제나 그랬지만 귀신은 두려운 자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야만 합니다. 숨기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말한 그 증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꿈이거나 연출하거나 서로 짜고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하고 인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알지도 못하고 의지적인 행위도 불가능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여기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그래요. 처녀들도 있었을 건데 거기 창피하게 꼬꾸라져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아들이 꼬꾸라지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었다는, 그렇죠?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자기 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들었고, 즉 나는 귀신 들려서 병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못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이 아이들이 병이 나았을 경우에 이 애가 가져야 될 게 뭔가요?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건강한 믿음을 가졌어야 됐죠.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이래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멀쩡한 상태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가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은 지금 즉시 귀신이 들어와 예수님 앞에서 자기 몸을 거꾸로 든 것을 찰나지만 그걸 인지하고 이제 거의 뭐 정신이 나갔겠죠. 또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눈떠보니 나왔더라가 아니라 누가 나를 어떻게 고쳐줬는지를 아는 자로 눈을 뜨게 됩니다. 물론 눈 뜬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축복하면서 아버지한테 데려줬겠죠. 예수님이 치유하신 방법을 하나 했습니다. 그냥 병아 나아라가 아니고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은요 꾸짖지 않아요. 타협, 요청 절대 없습니다. 푸닥거리 굿이 뭡니까?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귀신은 본래 저주하고 죽이고 상하게 하는 것인데 그게 푸닥거리 한다고 달래질 줄 아십니까? 귀신은 떡 안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하지. 사람의 영혼을 좋아하지 과일 가치고 명태 쪼가리 갖다 바친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맛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인데 그거 1년이면 셀 수 없이 많이 나는 배 그 중에 4-5개 갖다 바친다고 이걸 사람의 영혼으로 바꾸겠습니까? 절대 안 바꿉니다. 잠시 그런 척하면서 살짝 나갔다 다시 들어옵니다. 왜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귀신에게 종노를 하게 하고 가산이 허물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하고도 우리가 타협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두려움. 귀신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 그건 귀신 뭐 춤추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 뭘까요? 사람이 정죄와 두려움이죠. 그 속에서 귀신은요 춤을 춥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깜깜한데 혼자서 마음 두렵죠. 그때 귀신이 같이 옆에서 나도 무서워 이럴 것 같습니까? 웃으면서 펄쩍펄쩍 뛰고 다니죠. 옛날 전래동화도 그렇잖아요. 의심스러우면 제일 무서운 곳은 혼자 가서 밤에 한 2시간만 있다 와보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내 영혼은 바짝바짝 말라가고요. 주변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휙휙 돌아다니는 게 눈 감으면 잘 보일 겁니다. 그나마 있던 믿음도 끄집어서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귀신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귀신도 가만히 있어주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맞서 싸워야 됩니다. 붙어야 됩니다. 붙어. 그리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약하면 쭈랩하고 그냥 무조건 붙는 겁니다. 무식한 것 같죠? 그러면 유식한 방법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떤 작전이면 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주님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줌마가 교인이에요. 교인.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하여튼 서로 빼고요. 집에 혼자서 있는데 강도가 들었어요. 칼 들고. 여자 혼자. 뭐 예상대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아줌마 어떻게 했냐? 이불을 딱 둘러쓰고 미친 듯이 주여! 주여를 계속 불러버렸어요. 네. 계속 한 몇십 분 동안 진짜 목이 터져라 주여! 그냥 막 불러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진짜 이 강도가 이런 미친년이 있냐고 했거나 아니면 사람이요 극단적인 행동하면 겁이 나게 돼 있거든요. 이 여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사했어요. 나는 아주 고상하고 거대한 스케일의 국제적 행사 사건에서 주임을 부르라는 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야만 너를 구원하려 그랬잖아요. 이런 일도 마찬가지. 병상에 누워가지고 내일 모레 수술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마취가 들어가는데 이거 들어가면 내 못 깨면 어떻게 할까? 어째야 돼요? 주여 불러야죠. 주여. 예?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몸이 비틀비틀비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지 말고 하지 말고 주여 하란 말이에요. 주여. 자빠져도 머리가 안 깨지고 손바닥이 깨질지라도 그렇게 넘어집니다. 예? 성경 시편 91편에 뭐랬어요? 천사가 네 발에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 왜 이런 말들이 생각이 안 날까요?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떠오릅니다. 주여 하는 순간에 길게 문장을 말할 틈 없어요. 근데 그게 싹 스쳐 지나간단 말이죠. 그 스쳐 지나는 말씀부터 주여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정말. 세상에 어떤 병은 귀신이 일으킵니다. 나이가 들면 기운이 진하여 죽는다 그랬습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고 기관지, 호흡기 모든 힘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귀신은요 그보다 조금 더 세게, 빠르게, 이르게 병을 일으켜 죽게 하는데 어떤 것은 간접적입니다. 그러니까요 틈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장고장을 많이 일으키죠. 장고장을 일으켜서 그 장고장들이 모여서 큰 병이 되어 죽게 한다든지. 그래서 딱 보면 이게 귀신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거는 병원 검사해봐도 나오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죽겠어요. 그런 거는 사실 100% 귀신이 아니에요. 오늘처럼 완전히 지배하는 병도 있어요. 접촉족도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침투해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일들 중에는 정신을 망가뜨리면 거의 회생이 불가능해요. 정신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허상을 봅니다. 헛것 본다 그래요. 헛것이 뭘까요? 귀신이 만드는 세상. 그 속에서 살아요. 아니 이 세상을 봐야 이 세상에 들려오는 하나님 소리 들을 건데 땅은 걷고 있는데 이 정신이 딴 세상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 들려진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도 없고 감지할 수가 없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한테 갖고 말을 잘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의 병이 이러이러한데 나 두꺼비 좋아하는데 이런 소리 나온다고요. 이런 사람하고는 말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믿노니 나와 이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족이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왜 귀신 들렸다냐고. 근데요 20글자짜리 병명을 갖다 붙이면 알아듣지 못해도 그런 병이구만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약은요 없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면 믿어주고 한 달에 200만씩 꽂아주면서 가다 논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껏해 안정제 꽂아주고 발작 못 일으키려고 간호하거나 병원 지키는 사람들 편하게 안정제 수면제 꽂아놓고 사람 근육 2주이면 다 풀어지죠. 근육 다 풀어지고 눈 풀어지고 침 찢고 누가 봐도 이제 정신병자 되는 거죠. 그걸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기분 나빠도 귀신 들었다 소리 듣고 기도해 주십시오가 낫습니다. 헛똑똑이 진짜 이렇게 귀신이 들어서 사람을 죽은 대로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은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이래갖고 물에 빠졌는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온다고. 침 벌벌 면서 이래갖고 불 속에서 자빠졌는데 나오려고 허우적거려봐야 팔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나이 먹어도 이 아이가 죽을까봐 이렇게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고급스러운 병명을 찾아 붙이고 학위가 2개, 3개 있는 의사를 찾아간단 말입니까? 불과 물에 뛰어드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할까요? 신체 기능이 약해서 그냥 익사했다 정도로 생각하겠죠. 자, 보세요. 귀신은요, 사고로 위장합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죽인다고요. 아합을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거짓말하는 걸 갖고 왔고요. 그리고 어떻게 화살 땡겼더니 딱 뚫어버렸어요. 아합인지도 몰랐는데.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사고죠. 우연한 사고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필연적인 결말인데 사람 올 때는 우연한 사고예요. 우연한 사고로 보이는 그런 죽음과 질병도 많습니다. 우리 이 사건에서 이 아버지의 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과 귀신이 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귀신이 일으킨 일에 대하여 우리는 대책,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행위는 어때야 할 것이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마태복음에 뭐랬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창피한 문제가 아니고.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해결되지. 믿음과 상관없이 절대로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언제까지 참으리요? 본인들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 알아야 돼.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냐? 누구한테 들어가냐? 가룟 유다를 보세요. 또 변화산 사건, 아니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변할 때 예수님이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보면 언제 들어가냐? 누구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언제나 가능하지만 특별히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고 띄어져 있을 때 그 틈새로 들어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들어가기는커녕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을 삼가고 부질없는 악한 생각이 내 사고를 정리하지 못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야? 공포영화 보면 무섭죠. 화장실도 못 가죠. 귀신이 틈타에 딱 좋은 마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두운 데 가면 힘들죠. 그쵸? 왜? 어둠의 영이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또한 악한 생각을 한번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물고 늘어져서 스스로 만드는 상상의 악한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 있죠. 그거 하룻밤 마귀한테 뺏긴 겁니다. 그래서 방지하는 지혜도 필요한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럽니다. 걔가 들어올 수 있다 항상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욕심만 가진다고 항상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도 인격체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마귀 어느 정도면 틈을 잡고 들어오냐? 저녁에 화내면. 그래서 여러분 밤에 별로 좋지 않은 소리들은 밤에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를 세운다 하지만 남 욕하기 시작하면 그 밤에 심령이 평온치가 못합니다.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나서 어떻게 해요? 내 기분이 그러니까 건들지 마 하고 마치 죄를 지어도 합당한 이유와 명분을 가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말리는 소리 집어치우고 꼭 한두 가지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때 틈을 잡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눈 떠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그렇습니다. 이런 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한 일은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악을 품는다. 마귀하고 동역하지 않은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요? 거짓말하고 분을 내는 것, 해가 질 때까지도 분을 풀지 않냐고 그거를 머금고 있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했는데 평생의 도적 침부를 갖고 있다면 마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고 그때부터 도적놈이라고 그랬어요. 자, 일이 끝나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그랬어요. 자, 놀란 게 두 개인데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봤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번역이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에 놀라고 예수의 하는 일을 다 이상하게 여겼더라.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 안 되죠. 연결은 어렵죠. 근데 이거는 둘 다 놀랍게 놓으니까 같은 단어를 바로 이어서 붙이니까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줄로 믿었나 보다. 그렇게 안 했나 보다. 이렇게 딱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라는 걸 알건 모르건 사건의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객관적인 실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개인적으로 인식했냐? 모델에 상관없이 현상에 놀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가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봤어요. 그리고 간혹 몇 번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둥, 너희 하나님이 신이라는 둥 이런 소리 했죠. 그런데 진짜로 인정했습니까? 아니죠. 눈에 본 거는요,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참신만 할 수 있는 권능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였지. 애굽에 내가 권능을 보인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내보낸다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권능인데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걸 권능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실제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없었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능이 나타나면 놀랍다고요. 자 보세요. 불신자들도 죽은 자가 일하는 걸 보는 것 자체로 놀란다니까요. 늘 보던 건데 이런 소리 안 해요. 불신자도 안진뱅이 하면 와, 참 희한하다. 주머니 손으로 기도해가지고 그런다니까요. 저 뒤에서 저 뭐한가 보다 하다가 와, 희한하다. 어쩜 저런 일이 있을까? 옆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뭐 그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희한하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객관적인 일에는 놀래. 그런데 주관적으로 믿음을 합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냐 그 말이에요.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냐고 놀란 사람은 진짜로 안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 왜? 사람들이 말이 다르잖아요. 모세가 안진뱅이 일으켰다는 소리 들어봤냐? 눈 먼 자 눈 뜨겠다는 소리 들어봤냐? 이 사람의 행 한 번은 모세보다 더 크도다 그랬다고. 이 정도 고백은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뭐였냐? 왕 삼읍시다 소리가 났단 말이죠.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덕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60만이 죽었어요. 반세에서 물 나는 거, 와 희한하다. 대단한 능력이다 했어요.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주여 먹을 양식이 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고기를 제가 잡는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 했어요? 내 손이 짧아졌나? 내일 네가 먹을 것이라 했어요. 만나 내리지 메추라기 떨어지지 메추라 이렇게 쌓였대요. 하나님의 권능을 봤어요. 근데 보기 전에 모세도 의심했죠. 근데 실제로 봤어요. 일반 백성들은요. 그날 아침에도 뜯어먹고도 고라와 자손에 같이 반역을 했어요. 놀라지만 이 놀람이 믿음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만약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란 만큼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놀랍게 여긴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상관이 안 되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일반 사람으로 보니까, 목수의 아들로 보니까, 자네야 선지자급으로 보니까 와 이런 일은 엘리야가 했다 소리 못 들었는데 희한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했다면요 당연하다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그 안에 있는 줄 모르니까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하고 가는 겁니다. 잘해야 왕 한번 세볼까? 이 정도면 로마 황제도 이기겠는데? 이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귀신을 사람이 쫓아낼 수 있는가? 귀신이 일으킨 병이라는 걸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게 뭘까요? 설명 좀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대단한 사건이 난다면 후속 설명이 따라 붙어야 진의도 알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찌 해야 될지도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요, 더욱 오늘 같은 날 설명도 좀 해줬으면 좋았겠고, 누군가 또 물어볼 법도 한데 예수님이 딱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말을 허용치 않고 누구든지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본인이 이번에는 말을 이어버린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놀라움으로 뭔가 질문이 나올 법한데 그 질문이 나오기 전에 한참 놀라웠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난데없는 설명이었어요. 아니 설명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설명해 주면 좋았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지금 본 사건하고 매칭이 절대 안 되는 이야기. 44절 보세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상황에서 뭐가 그리 중요한데 절대 잊지 말고 담아두라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왜 지금 죽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황 실제 지금 경험이라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 못하시는 분인가요? 허투루 말씀하는 분인가요? 아니면 저 멀리 두 개 떨어진 사건을 그냥 짜집겨 갖다 붙여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이때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의아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 귀신에게 종노를 하는 요 인간들한테는 잡혀 죽는다고? 이 왜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걸 왜 또 지금 말씀하시죠? 자,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을 못하고 땅의 왕들과 연결시키니까 예수님을 뒤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예수를 붙잡아, 기적을 일으킬 때 나온 말이에요. 예수를 붙잡아 왕 삼으려 함이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헛된 희망을 분쇄하고, 그리고 그들의 희망에 맞지 않는 예수에 대한 분노하고, 차라리 높여줄 때 높아짐을 받아주면 좋은데 그걸 거부하는 예수, 종이 되겠다는 예수, 거기를 오히려 분노하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가 항상 남을 높여주기 싫어하는 것만 아니에요. 내가 이익이 될 때는 남을 높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니도 좋고 나도 좋다는 건데 그 사람이 높아지기 싫다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대의 명분을 갖다 붙여줬는데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놀라워서 왕 삼으려는 헛된 땅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꿈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들이 결국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만만히 보겠습니까? 최소한 존경은 아니어도 존중은 하겠죠. 두려워하기는 하겠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쉽게 멸시와 천대로 바뀔 수 있는지. 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어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냈어요. 누구랑 바꾸라 했더니 바라바랑 바꾸라. 바라바는 살려야 되고 예수는 죽인다 했으니 예수를 바라바보다 못한 자로 취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엊그저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1000년 동안 기다린 찬송을 불러놓고도 2, 3일 지난 다음에 유명한 강도인 최악질법인 바라바보다도 못한 사람 취급해서 헐값에 바라바랑 바꾸자 그랬어요. 이게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사람들의 환호, 지금 막 놀라고 두려워하고 우와 하는 것, 그거 기대하지 말고 거기에 소망 가지지 마. 그리고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인간이 올 때는 최고 빛에 올라왔을 때 가르쳐줘야 이 엄청난 인식의 개입에서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는 뭐예요? 인식적 충격입니다. 내가 하는 것하고 주님이 하는 게 다르네.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생각이 다른데 여기서 어떻게 사람요? 교육적 효과도 큽니다.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때가 되면 이 엄청난 갭이 채워지면서
바르게 배우게 됩니다. 아멘. 지금 가르쳐 줬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하진 않았지만 어젯밤에 그 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눴던 대화를 들은 세 제자는 이날 누구보다도 깊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거룩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러나 그들조차도 아직 다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45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야 할 때, 오늘 믿음이 있었어야 됐죠. 믿음이 발견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도 발견돼야 하지만 그들에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아직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듣는 마음이 둔하죠. 패역한 세대로 했으니까 분명히 그들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 그 패역한 마음을 주님이 지금은 확 깨워주지 못하고 그 패역한 마음이 알지 못하게 일부분 숨겨놨다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귀에 담아두라는 말씀이 기억하고 저지않았는데 그 말이 곧 지금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진다는 말은 아니죠. 왜요? 지금은 주님이 그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 지금 가르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다 깨닫지 못하지만 일부러 주님이 더 깨닫지 못하도록 잠시 이렇게 덮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예언하면서도 다 알지 못하고 때가 되어 드러날 것이 하면서 덮어주신 것처럼 덮어놨습니다. 훗날에 뭐 몇 년 안 남았지만은 깨우침이 왔을 때 그들에게 훨씬 더 밝은 빛으로 확연하게 명료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지금은 잠시 가려놨습니다. 이거는 일정 부분 그 제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뭐랄까요? 지금 듣고 나중에 깨닫는, 증거를 받았으나 실체는 나중에 받는 우리 구약신앙인들의 믿음처럼 지금 이 말씀을 받아놓고 이 말씀의 실체를 나중에 깨달으면 주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어 깨달아 훨씬 더 말씀의 깊은 뜻과 밝은 빛으로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주님이 지금은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속뜻인데요.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면 묻고 싶었겠죠. 안 물었답니다. 주님은 그런 속뜻을 가지지만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뭔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난데없이 죽는 이야기를 왜 하실까? 그러면 이제 질문이 두 개 생겼죠. 아까 그거 귀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려서 물어봤죠. 왜 못했냐고.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에 보니까.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근데 왜 갑자기 이 사람들 많이 듣는 데서 그 사람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왜 이 사람들 이달도 나한테 포함이 되거든요. 이 사람의 손에 잡혀서 죽는다는 뭐 그런 소리를 갑자기 하셨습니까? 이것도 물어볼 법하죠. 나 같아도 물어봤겠네. 근데 안 물어봤대요. 보세요.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귀신을 못 쫓은 이야기는 마태에 보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요 말씀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귀신을 못 쫓는 것에 대해 책망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다시 좀 가르침을 받는 것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부끄러움이었는데 요 질문은 두려워서 못 물었다 했죠. 두려움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못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나중 일인데요. 그 나중 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이게 두려운 겁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곧이어 나오지만 누가 높으냐 따지거든요. 또 얼마나 못 깨달은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의 날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베대 부인이 또 이런 짓을 했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정도 생각들이었어요. 두려웠다. 여러분 생각하는 바가 다를까 봐 두려워서 못 물어보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 너무나 다를까 봐.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것을 차라리 안 물어보고 내 속이라도 좀 간지하고 싶은 거 있죠. 그렇죠?
연애할 때도 차라리 안 물어보는 게 잠시라도 좋아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물어봤는데 나 너 싫어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큰일 나죠. 그래서 혼자 상상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저 사람한테 그래도 좀 호감이 있을 거야. 이 정도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이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막상 물어봤더니 꼴 보기 싫다 들어버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실망했고 괴롭겠습니까? 자, 이거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온 것이 한편 믿음이면서도 또 한편은 또 다른 목적들이 있었어요. 그게 분명히 제자들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이 능력 행하는 것까지는 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바 해주고도 남겠구나, 해주고도 남죠. 그런데 그 능력을 다른 데 쓸 것 같은데 보니까 살아서 다른 왕이 아니라 뭐 장군이 된다,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자, 뭐 이런 정도만 어느 정도 감당했는데 죽는 이야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계속 죽는다. 나이 30 넘은 사람이 왜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넘겨져서 억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인생을 알고도 그거를 대책을 안 세울까요? 오히려 그 죽음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라고. 가만 보아니 이번에 예루살렘 가는 것도 뭔가 낌새가 안 좋은데 우리 기대는 다른데 이게 다름이 확인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는 일도 있어요. 내가 꿈꾸는 바가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기도할 때 하면 딴소리 할까 봐 기도를 안 해요. 양심 있는 분은 오른쪽 엄지발가락 살짝 들어보세요. 성경을 안 보는 이유도 있어요. 내가 꼭 싫어하는 말씀 나올까 봐. 외시당초 게을러서도 안 보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설교도 안 듣고 못 듣는 척 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나 기억 안 나는데? 왜 그런 말일까요? 누가 와서 그래요? 집사님하고 상관 있는 오늘 말씀이던데? 딱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와서 나한테 말해줄 것 같아. 나 그때 잠깐 졸았나 봐. 못 들었어. 창피해서 딴 때는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이때는 피해가야 되니까 나 잠깐 그때 딴 생각했네. 다른 때 같으면 딴 생각했다 소리 창피해서 말 안 해요. 근데 이때는 그 설교를 못 들었다고 해야 되니까 딴 생각했다고. 없는 딴 생각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죠. 이게 안 물어보는 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나를 바꿔야 한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내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요. 끝에서 아닐지라도 잠시 며칠이라도 더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 없어진다니까. 설마요, 오늘 밤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봄날에 한강 강변에 가보세요. 얼마나 따뜻하고 이파리들이 반짝반짝하고 애기들 데리고 나와서 평화롭고 좋은데 거기 사람들 다 착하게 보여요. 그 순간에 다 착하게 보이고 다 천국 데리고 갔으면 좋겠고, 요거를 조금만 각색해가지고 뽀샵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천국 모습이라고 누가 소화줄 것 같아.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꾸민다는데 광명의 천사로 꾸민 마귀하고 그냥 천사하고 둘이 그림 그려놓으면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기대는요, 그 모양이 비슷한 것에 진실이 있기를 바래요. 근데 진실이 거기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안 물어봅니다. 주님 오늘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를 해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말씀은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해주신 원한 일 한 가지를 보면, 즉 귀신을 쫓아 병을 고치는 걸 보면 주님이 누구인지, 또 그의 일을 통하여 그의 하신 말씀도, 지금까지 들은 말씀도 이해할 수 있고 하시겠다는 일에 대하여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봤다. 근데 제자들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까 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원이나 하나 들어주면 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소원이나 하나 들어주면 족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놀라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 뭐 하겠습니까? 뭐 합니까? 입 딱 벌리죠. 예, 입 딱 벌리고 소리 한번 지르고 박수 한번 칩니다. 끝. 그런데요, 궁금하면 묻습니다. 결국 땅의 일이니까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라 생각했어요.
근데 낌새가 좀 안 좋아요.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면 이제 안 물어봅니다. 놀라운 일이 클수록 세상의 것 같으면 물어보는데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으면 클수록 안 물어봅니다. 세상의 것 같으면 야 어떻게 아줌마가 트럭을 들었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니 애기가 깔렸고 그랬대.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 막 전문가들이 와서 난리를 할 겁니다. 찾아보겠다고. 그 이유를 알아보겠다고. 그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겠다고. 그런데요.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일 같으면 그걸 물어볼까요? 안 물어봅니다. 폄하하기 바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어쩌다 뭐 그럴 수 있는 일이 뭐 있다는 둥 뭐든 말 돌리기 바쁩니다. 진실로 그 삶에 가서 당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안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면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까봐. 그런 일을 안 물어봅니다. 세상에 지금도 기도로 병 고친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기적은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근데 가끔요. 눈길에서 미끄러진 차 4-5 사람이 들어가지고 가지면 뭐 한겨울에 뭐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런 난리를 칩니다. 안진뱅이가 기도로 일어난 것에 대한 한 줄 기사도 안 나옵니다. 세상 일의 경우에도 무례하고 놀라운 일의 비밀이 있지만 그걸 모른다고 해서 충격에 빠지지 않고 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호기심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요 경험하고 묻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지로 망합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묻고 나 하나님을 알라고 보여주신 계시의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로 시작해서 여러분 작은 일로 해서 마귀에게 틈을 준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중단했으니 경험하고도 묻지 아니하였으니 자기의 생각과 다를까 봐 부담이 돼서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알지 못함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일을 겪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을 정말로 아무것도 안 가르쳐준 때에 그 말씀하셨냐?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어느 때 사람인데 이스라엘 말미의 사람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그 많은 기적을 본 그 세대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물었어야 됐습니다. 나의 나병도 고칠 수 있냐고 와서 물었어야 됐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듣고 보니 저 사렙다 과부집에는 밀가루도 안 떨어지고 기름도 안 떨어진다 하는데 나도 배가 고픈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걸 줄 수 있습니까? 순전히 어떤 육체적인 광고를 할지라도 그거 물어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배만 불려주면 좋은데 영적인 요구할까봐. 근데 영적인 요구를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 배 굽는 일도 없었을 것인데 대저에게 고난을 당한 일도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이 백성은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간절히 구하면 간질도 고쳐줍니다. 아멘. 귀신도 내쫓아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표적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간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물으십시오. 아멘. 두려움을 이겨내고 물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작습니다.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심한 믿음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주여 기적을 보는 것도 원하지 않냐고 말씀을 듣는 것도 원하지 않냐고 차라리 아픈 대로 살아버리고 차라리 모른 대로 지나가 버리고 그냥 주님 저기 있다 하면은 와 저 사람들 좋겠다고 나는 그냥 가던 길 가자. 주여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것이며 믿음은 어디다 쓰는 것이며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지도 않냐고 관심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큰 교회 부러워하고 큰 목사들 부러워하고 유명한 사람들 뒷공이 있다는 건 좋아하지만 바로 2-3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진실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작기 때문에 스스로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은 수가 작은 믿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많은 지혜도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놀라지만 말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진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